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니, 그러나 패역한 자와 죄인은 함께 패망하고 여호와를 버린 자도 멸망할 것이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 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강한 자는 사물하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리라.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삶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보면,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는 신실함과 공의가 나타나야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신실함도 없고 공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실하게 살았던 날도 있었겠지만, 그 은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어느새 창기처럼 세상의 믿음을 팔아버렸고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의로움을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순간 은혜를 받았을 때는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익, 즉 성공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팔아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계시록에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듯이 신실함과 의로움을 잃어버린 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22절에 보시면,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과 포도주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이 순수한 이 믿음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순물이 없는 순은이나 순수한 포도주 같은 그런 하나님 백성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다 섞여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순수하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만 너무나도 섞여버릴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다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버리는, 그렇게 섞여버린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해야 하지만 속은 온전히 하나님이 아닌 자신으로 가득 차버린 모습으로 행위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상 사람인지 마음에는 여전히 성공으로만 가득 차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23절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은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너나 없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살아간다. 자기 성공만 위해서 쫓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조차도 가증한 제사라고 그래서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속은 자기로만 가득 차 있으면서 제사 드리러 나오는 것입니다. 제물도 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증한 제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성공으로 가득 찬 제사. 이어서 24절을 보면 이런 신실함과 공의를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하나님이 나의 대적이다, 나의 원수다 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 말해서 모든 혼잣말을 제거하여 다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27절에 보면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그 돌아온 자들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으리라. 이것은 결국 의의 성읍이 신실한 고을로 회복시키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신 것입니다. 27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구속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으시면서 또 구속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듬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또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이 성령의 감화로 이전에는 내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갔으나, 성공을 위하여 살아갔으나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고 바르게 살기를 힘쓰는 백성으로 그렇게 다듬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나아오고 회개 기도를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다 보면은 그 죄가 무뎌집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번 돌이켰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앞에 우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곁길로 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듬으시고 우리의 언어도 빚으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합당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통해서 다듬고 빚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마저도 근데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 은혜 앞에 나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어제도 살펴봤듯이 제사 드렸다, 제물 드렸다, 끝. 그래서 삶 속에서는 자신의 성공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빚어지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희생해야 할 때도 많고요, 손해봐야 할 때도 많고요, 또 내려놓아야 하는 것들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게 싫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물을 드렸으니까, 살찐 송아지로 드렸으니까 그냥 그렇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겠다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28절에서 31절에 나오는데 결국 이들은 패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잎사귀 마른 상수리 나무같이, 물 없는 동산같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고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제는 기회조차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사야 말씀을 어제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찌꺼기 가득한 은이나 물이 섞인 포도주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것 같지만 세상 것과 섞여가지고 순수하지 못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순수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그렇게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나온 우리들에게 성결케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모습에 합당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희생할 것은 희생하고 손해보아야 할 것은 손해보고 이 바른 길을 성결한 모습으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었다면 또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다듬어 달라고, 빚어 달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백성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세상과 섞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 바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이제 유치부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통하여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